할렐루야. 이곳에 모이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가운데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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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갈 길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 우리는 목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이곳에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삶 속에서 가지고 온 모든 것들, 주님을 향해 내놓기 위해, 주님을 향해 간구하기 위해 가지고 왔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을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한 나로,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저 나로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바라보는 저희의 영혼을 담당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마음을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여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주님께서 제자의 길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라 라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세례 요한과 같은 선포를 하셨습니다. 또 옛 선지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선지자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참된 뜻임을 어느 정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거론된 콕 집어서 이야기되는 이 엘리야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유독 엘리야를 예수님의 어떤 다른 신분으로서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구약 시대의 끄트머리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이 닥치기 전 엘리야를 보내어서 그 끝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미리 예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엘리야는 구약에 나타나는 그 엘리야가 다시 신약의 똑같은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야와 같이 종말과 심판을 예언하는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엘리야인 줄 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종말의 때에 자신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예상하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상하면서 미리 한 발짝 앞서 보내신 엘리야를 향해 예수님이 바로 그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사실 이 엘리야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것은 주일에 한 번 더 다룰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오실 메시아, 종말과 심판의 때를 알리러 오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칭찬받을 만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직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고난을 당하실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달라고 말씀하시죠.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진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 뒤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어렴풋이 뉘앙스로서 내비추긴 하셨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본격적인 행보, 진짜 사역의 그 길이 마침내 점점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말씀 가운데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조금 변론합니다. 주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부디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말이 좋아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뉘앙스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마치 예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 틀렸습니다. 예수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책망하시죠. 그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형제와 요한의 형제들은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는 특별한 선생님으로서 여겼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께서 행할 일들을 자신의 생각에 비추어서 고민해보자 자신이 그 메시아를 향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틀렸다고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굉장히 무색해지고 부끄러워지는 광경이 아닐 수 없죠. 무려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 구원은 어떠한 값이 필요한 걸까요? 필요 없는 걸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할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것은 우리가 치르는 겁니다. 우리가 치를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없습니다. 우리가 치를 것은 없습니다. 구원의 값은 아무것도 우리가 치를 것이 없습니다. 네, 세 분이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값은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과는 다르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제자가 되는 것에서는요, 우리가 치러야 할 게 있는 겁니다. 그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치러야 할 값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오해가 있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는 것이 서로 분리된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지만 제자는 되기 싫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기는 원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라 그분을 닮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둘이 분리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공을 던지면 당연히 공이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믿음의 길에 놓인 사람들은 동시에 제자의 길에 놓인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겁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제 삶 속에서 제자로서는 굳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길은 믿음과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이 제자의 길에 대한 것은 교역자나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일반적인 성도로서 살고 있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사실상 이러한 삶은 말씀에 나온 하나의 이상적인 모습일 뿐 실현 가능성은 없다는 오해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허투루 쓰여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혹은 자기 경험대로 기록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나온 이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불가능한 것으로서 나타난 것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불가능하다면요, 이 구절을 찢어서 버려야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불가능하다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히 이 말씀이 12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함께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을 골라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했던 모든 무리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역자, 높은 직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할 필수적인 길 가운데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일단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제가 세 번역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본래 가지고 계셨던 것을 뒤로 보내셨어요. 본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신격을요, 뒤로 보내시고 무엇을 앞에 두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것을 뒤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본래의 격으로는 실현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격을 뒤로 하고 인격으로 낮아져 죽음이 허락되는 연약한 존재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존재로서
오직 예수님께서는 그 신격을 어디에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만 오직 집중하여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이야기되는 바로 그가 당대 최고로 수치스러운 형벌로서 초라하게 죽었다고 비웃음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인이 바로 이 짧은 구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내 삶은 이제 마치 예수님이 내 몸을 입으심으로써 살아가는 것처럼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울이 고백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삶의 경험과 소유와 힘이 방해되지 않도록 뒤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뒤로 보내는 거예요. 왜 뒤로 보내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힘, 나의 소유, 나의 삶의 모든 환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뒤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뒤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없어져라가 아니라 내 뒤로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태도와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따르는데 내 모든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요, 흔히 떠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어떤 일들, 혹은 어떤 상황들, 혹은 어떤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삶에 이런 고통스러운 것들이 나의 십자가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어쩌겠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곤 합니다. 제일 접근성이 쉬운 예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집에 다들 십자가 한두 개씩은 있잖아요. 그렇죠? 말을 잘 안 듣는 남편이라는 십자가, 아내라는 십자가, 아무리 말해도 답답하고 들어먹지 않는 내 자녀들이라는 십자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 가족들을 십자가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조금 포인트가 어긋나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나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면 그것을 뒤로 보내고 그것을 부인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착각하지 마시고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 내 생각과 주장과 어긋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가 힘들어서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완전히 무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자신을 본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이야기하자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의 가진 것을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자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를 괴롭히는 그 사람, 너를 괴롭게 하는 그 상황, 그 가운데서 능히 견디고 그 사람을 능히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너무 고통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어떻게 이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데 이것을 날마다 하라니요. 나를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니, 이것을 매일 하라니요.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어떻게 가능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얻은 그 영광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천군과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의 상속자로서 그 영광을 취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하나도 빠짐없이 너희들에게 나와 같이 동등하게 그렇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 너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따라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능히 행할 수 있을까요? 저 멀리 언젠가 이루어질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도 가득할 것이다 라는 어떤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죠.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언제 벌어질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되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려면 말씀에 더욱 집중하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영광이 내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힘들었던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배를 드릴 때 너무 행복해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끔씩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다가 몇몇 분들을 통해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빠진 성도님들을 발견했을 때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만남을 가지는 것이 저에게 인식될 때, 그때의 기쁨은 내 모든 것을 바치고서라도 얻어낼 수만 있다면 얻고 싶은 그런 기쁨입니다. 제 모든 사역의 기간 중, 제가 그렇게 길게 사역하지는 않았지만 그 기간 중 가장 기쁜 때는 단연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 나누어진다면 우리가 좀 더 그것을 소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저도 이 생에 한 번, 이 주간에 한 번, 오늘 한 번 제 삶에 저의 주장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주님, 제 삶 속에서 저의 주장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두게 하지 마시고 저의 믿음을 오직 온전케 하셔서 저의 믿음의 없음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 그 뒤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로 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세기에 활동했던 한 신학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에게 날개는 가장 무겁고 삶을 힘들고 바쁘게 하는 존재며, 배에게 달린 돛은 가장 무겁고 잘 다뤄줘야 하는 귀찮은 존재라고요. 그러나 새는 그 날개 덕에 드넓은 하늘을 활보하며, 배는 그 돛으로 인해서 드넓은 바다를 가로질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힘들며 귀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이 험난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때에는 우리 삶의 모든 예배와 교회의 예배, 교회의 모든 예배위원들과 봉사자들, 교회 학교와 교사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따뜻한 연말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실족하였거나 믿음이 없어서 허망함으로 한 해를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아픔 때문에, 육체의 건강 때문에 이 연말을 기쁨과 찬양으로 보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또 회복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기쁨으로 그 기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과 또 군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